시편 80편은 고난을 당한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편 80편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번 성탄절이 그 어느 때보다 뜻깊고 은혜가 넘침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을 보게 되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시편 저자는 요셉을 출연시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이 아들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12 아들들 가운데 왜 요셉을 언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훌륭한 아들도 많고 다른 훌륭한 지파들도 많은데 왜 특별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면서 요셉을 출연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2절에서는 베냐민까지도 언급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으로부터 나온 두 지파요, 이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죠. 12 아들들 가운데 요셉과 베냐민은 가장 약한 아들들이었고 그래서 다른 형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롭게 살았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요셉을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신앙인들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가거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의로운 자들의 기도인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들보다 더 힘든 봉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나의 헌신이 의로운 자들의 기도인가, 예배인가, 봉사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고난을 극복하는 열쇠도 어떤 종교적, 신앙적 겉모습이 아닌 바로 내면에 있는 의로운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저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라 저는 믿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어떤 인간적인 자책이나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해서 제가 담임직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요, 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위기요, 우리 신앙인들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왜 위기인지를 알아야 하시고, 저는 이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조금 더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요셉을 출현시킨 이유는 고난의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저자는 현재의 고난에 대한 형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4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시편 저자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가 나오질 않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 계십니까? 만약 기도가 막혀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눈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눈물은 현실적인 고난으로 인해 눈물이 납니다.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부의로 인한 어려움, 현재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 등을 당할 때 눈물이 나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눈물이 나오는 현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시편 저자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주장로님도, 또 우리 유목사님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님을 뵈면 다 눈물이 나오시리라 여겨집니다. 저도 이번에 부모님 뵙고 속으로는 좀 울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루아침에 참 더 건강이 약해지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나오죠. 우리 자식들을 보면 눈물이 나옵니까?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분들 보면 눈물이 나오죠. 우리 교회 현실을 바라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또 눈물이 나옵니다. 이 눈물은 이 시편 저자가 이 시편 150편을요 눈물로 적실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눈물은 어떻게 참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는지, 시편 저자는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길래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저자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다. 세 번째로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를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얘기를 해도요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나와 다른 환경, 다른 경험 속에서 산 분들과 이 관계에 어려우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거리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에서도 한국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 언론들이 교회를 향해서 좀 강하게 안 좋은 소식을 좀 많이 알리는 것도 저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조그마한 것도 막 불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조금만 뭔가 잘못하면 마치 온 교회가 잘못한 것처럼 막 그렇게 알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언론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나를 향해 비난을 하고 어느 누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는 나를 향해 비난하는 그 사람을 향해 다시 우리가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이민교회를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시기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항상 당신들이 문제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우리는 늘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늘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저자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저는 오늘 이 7절이 시편 저자가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귀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편 저자가 주는 선물 한 가지는 오늘 이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들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은 8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다름 아닌 의로운 삶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어 달라는 간구는 우리의 얼굴 또한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달라는 간구입니다. 의로운 종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물러가게 해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내린 죄와 불의와 불순종과 거룩하지 못한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간절한 시편 저자의 기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달라는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시편 저자의 절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과거를 돌이키며 묵상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과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제가 이번에 짧은 기간 동안 부모님과 또 가족들, 친지들을 방문하면서 모이면 과거 얘기하다가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나고 옛날에는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 이러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부족하지만 목사인지라 중재를 하고 여기서 그만하고 또 화해시키고 뭐 이런 연약한 가정입니다. 묻습니다. 과거 이야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 아주 은혜 가운데 청산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과거는 빙산과 같은 존재, 보이지 않아요. 저 밑에 커다란 빙산처럼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이것이 어떤 한순간에 드러나면 우리는 모두가 괴물이 되고 가족과 또 교회 공동체는 상처를 경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러나 시편 저자뿐 아니라 성경은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신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항상 설교할 때 과거를 언급합니다. 시편 저자도 과거를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도 과거를 언급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잊었던 사건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으로 인해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과거를 언급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과거를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잘못을 알고 결론적으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강한 구원과 역사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뿌리를 내리며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시편 저자는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8절에서 11절까지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자, 첫 번째로 어떤 과거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입니까? 2021년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를 한번 짧게나마 돌이켜보면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잘해서입니까? 내가 잘나서? 시편 저자는 과거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향목이 되었는가? 아니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로 인하여 찬양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그냥 고생 직사도록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고, 그것은 우리의 과거를 제대로 돌아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하죠.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식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바로 시편 저자가 과거를 돌아보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이야기할 때 뭐요? 감사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예배가 시작이요, 예배가 일주일의 시작이요, 예배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에요. 뭐예요? 감사, 찬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 하나님의 백향목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허물어졌어. 멧돼지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의 대상이었던 돼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고 들짐승들이 그들의 열매를 먹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도록 허락하시고, 왜 그래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멸망이죠. 하나님의 백향목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그 얘기를 시편 저자는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잘못 준비를 해서, 군사학자들이 무기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향목과 같은 엄청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가졌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그
그것이 멸망의 원인임을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와 우리 신앙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달라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아빠 엄마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식들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 이 온 지구를 한번 조금만 넓게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를 알아요. 저는 지난 8년 동안 목양교회로 인해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 목양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인사치레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목양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시편 80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면요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우리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17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17절) 말씀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 성자 예수님이에요. 자, 시편 저자가 이 시편 80편에서 누구를 언급하느냐 하면 성자 예수님을 언급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 문설주에, 그죠? 그 문 앞에 피를 뿌린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양의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까? 예. 많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구약 학자들도 그 피는 양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땅이 망가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고난의 시대를 겪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시편 저자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시는 파송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계절에 이 세상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누구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시기 때문에 성탄절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파송을 받으신 날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절은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누구입니까? 17절에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라 하셨는데, 자 17절 잘 보시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자 17절은 누구라고요? 성자 예수님. 자 15절 봐요. 15절에 보시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15절은 누구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요,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 백성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모델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한마디로 의로운 종입니다. 의로운 종은 다른 말로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주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의로운 종인데 그 의로운 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사야 42장 1절 우리 한번 봅니다.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앞에 띄어져 있는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은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아서 1장에서 39장은 구약을 의미하고 40장부터 66장은 신약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구약 1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의 심판. 왜 심판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42장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종을 통해 이 땅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개념은 실패한 인간의 삶 속에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종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전체의 이야기요, 성경 66권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을 통해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실패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해결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종을 통해 구원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의로운 종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의로운 길을 열어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종이 되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요, 이 땅에 진정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의로운 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질과 인간이 세운 프로그램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 말씀은요, 이 종은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왜 단수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유일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유일하신 성자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의 의로운 종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시편 80편 18절 1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결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오늘도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주께서 택하신 종을 통하여 이 세상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시편 저자는 마지막 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 목양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에 주의 얼굴에 광채로 가득하시어 이 땅에 의로운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